반갑습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11장 28절이야 30절의 말씀 내용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인생의 짧은 여정 가운데서 육신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친히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벗어버리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방법을 함께 배우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주님이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확인하시면서 은혜 받을까요? 네. 28절에 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와라. 어느 누구라도 와라. 어떤 짐을 진 자라도 와라.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원하는 자는 다 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오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라. 그러면 여러분 물을게요. 주님이 지금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겁니까? 예.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따로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현장의 삶 속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는 단지 그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여기 지금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것 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종종 보면 그냥 예배는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삶의 생활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누구나 다 있는데 그건 삶의 현장에 내려놓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희 짐 가지고 와라. 몸만 나오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 너희 삶 속에 직면했던 문제 가지고 하나님 만나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나이 많은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시는데 젊은 청년이 차를 몰고 가다 할머니를 보니까 연로하신 할머니가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걸으시는 걸 보니까 멀리 가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저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걸어가시는 거 보니까 그리 목적지가 멀지는 않겠다. 그러면 내가 저 할머니가 목적지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모셔서 태워드리고 내 갈 길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는 할머니 옆에 차를 세우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시는지 모르지만 제 차 타시지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유 이 세상에 이런 젊은 청년이 이렇게 착할 수가 있나. 아유 너무 고맙네. 차를 타셨어요. 근데 젊은 청년이 운전하면서 백미러를 뒤에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차에 타고도 머리에 짐을 이고 계시네. 그래서 이 청년이 백미러를 보면서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복의 청년 나를 태워준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미안하게 이 짐까지 내려놓나?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 영혼이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저런 문제 가지고 주님 찾고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면목 없다고요. 주님은 그 문제 가지고 와서 나를 만나라는 겁니다. 그 문제 가지고 와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신 주님 만나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너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원에 올라오시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분들보다 더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일 텐데, 이런 데 와서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져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해결되는 것으로, 또는 여러분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 짐 가지고 올라와서 금방 해결되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예배 가운데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았던 그 내 심령의 곤고함이 이 예배 가운데서 평안 얻으면, 그것이 또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꼭 해결되어야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맡아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면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2절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에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내가 줄 수 없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서 내가 응답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알고 있지만 주님은 구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구하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대로 있지만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또 은혜 받고 나니까 돌아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어느 때인가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올 때에 본문 28절 하반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나오는 분들에게 주님이 쉼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 마음의 쉼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심으로 육신적으로도 쉼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요?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주를 찾을 때요, 주께 기도할 때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 않고 주를 의지할 때요. 우리는 종종 주님 앞에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찾기는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 전에 내 수단 방법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주님 찾을 때가 많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나 해볼까? 내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야 뒤늦게 주님 찾는 거. 아니요. 주님은 내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되어서 찾기보다 먼저 주님 찾으라는 겁니다. 사람 먼저 의지하지 마라. 세상 먼저 의지하지 마라. 무엇보다 나를 먼저 의지해라. 밥을 굶을 정도로 가난한 개척교회 전도사가, 그가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음 달 마지막 주에 난 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다네. 그때 와서 설교해 주게. 그러면 헌금으로 돕겠네. 그렇게 선배 목사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가난한 전도사는 돌아와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약속된 날 선배 목사님의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선배 목사님이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미안하네. 약속을 깜빡 잊었네. 이미 다른 감사를 초청했다네. 그러나 다음 달 마지막 주에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으니 그때 한 번만 더 오게. 전도사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작은 교회 전도사라고 무시당한 것 같아서 못내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선배 목사님은 자기와의 약속을 또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는 기도실에 돌아와서 펑펑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너와의 약속을 내가 잊게 했다.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내게 구해라. 전도사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다는 어느 목사님의 젊은 날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으십니까? 그 짐 가지고 주께 나오십시오. 기도로 주님께 구하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받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마음의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주님은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지요? 예, 소가 밭 가는 쟁기를 끌기 위해서 어깨에 매는 타원형의 둥근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우리나라의 멍에는 한 마리의 소가 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원형의 C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가 이렇게 C자로 둥그런 게 아니고 일자로 멍에가 되어 있고 두 마리의 양쪽 두 마리의 성애가 멍에를 맬 수 있도록 이렇게 둥그렇게 목을 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소가 한 결의로 해서 함께 밭을 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 때에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12마리 결의를 소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예. 두 마리가 함께 매는 것을 한 결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는 말씀의 뜻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합니다. 그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멍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한쪽은 지금 누가 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럼 또 한쪽을 지금 누가 매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의 멍에를 매라는 말씀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소가 멍에를 왜 맵니까? 밭 가려고요. 일하려고 매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그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해결받기를 원하거든 나와 함께 일하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주님이 앞에 와서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데 우린 주님과 일하는 것에는 관심 없이 그냥 내 문제만 해결을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주님은 너 인생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거든 나와 함께 멍에 매고 나와 함께 일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일하는 데는 관심 없어. 그냥 내만 문제만 생기면 주님 앞에 와서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아니요. 나와 함께 먼저 일해라. 일해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 매고 일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맡아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을 때에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만을 구하지 말고 주와 함께 일하면서 힘써 주의 일하면서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해라. 그럼 내가 내일 해줄게. 근데 우리는 주님이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이 내일만 해주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거든 너는 네 문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너희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는 것과 여러 문제를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게 쉽겠습니까? 어느 게 확실하겠습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더 확실하겠지요? 더 빠르겠지요? 더 유익이겠지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놓고 여러분이 먼저 주의 일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축복의 원리는 내가 먼저입니다. 성경의 모든 축복의 약속을 보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주석가들은 성경에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의 전제 조건은 그리하면입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하면 내가 먼저 나와 함께 멍에 매고 내일 하면 그러면 너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꺼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라, 그런 말입니다. 어느 부흥집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성도들에게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하고 물었더니 성도들이 머뭇거리고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곳은 사랑해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항상 따뜻한 바다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여집사가요, 평소에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싶다는 말을 한 번 듣고 싶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못 들었어.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요, 가서 남편에게 집회가 끝나고 똑같이 강사 목사님처럼 남편에게 퀴즈를 했어. 여보, 내가 퀴즈 하나 낼 테니까 하나 맞춰봐.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게요? 물었더니 역시 남편도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집사가 남편에게 온갖 애교 섞인 목소리로 힌트를 주면서 말하기를, 여보, 이럴 때 당신이 내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 왜? 이 말을 듣더니요, 조금 있더니 남편이 아주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면서 드디어 답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열받아. 내가 열받는다. 아니, 남편에게 사랑받으려면 내가 먼저 아내가 사랑받을 짓을 하면서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려고 그래야지, 어떻게 유치하게 유해가지고 기껏 퀴즈 하나 내가지고 사랑해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냐, 이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할 때, 여러분은 아마 들을 귀가 없어서, 물론 저도 없겠지만은 아마 하나님이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열받는다. 너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원하냐? 그럼 네가 먼저 하나님 사랑해라.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싸움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싸움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러면 충성할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네가 먼저 충성해. 그럼 내가 건강 줄게. 하나님 물질 주세요. 그럼 열심히 섬길게요.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려. 그럼 내가 풍성해 줄게. 먼저 싸움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모처럼에 휴일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등산을 가다가 그만 너무 일찍 올라가서 내려진 이슬에 발이 미끄러져 가지고 절벽으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걸렸습니다. 다행히도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거기 누구 지나가는 사람 없습니까? 사람 살려. 나 좀 구해주세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급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찾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내가 받쳐줄게. 네 손 놔라. 하여튼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먼저 받쳐주세요. 그럼 손 놓을게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손 놔라. 그럼 내가 받쳐줄게. 아니, 먼저 받쳐주세요. 그래야 손을 놓지. 아니야, 네가 먼저 손 놔. 그럼 내가 받쳐줄게. 하나님과 한참 먼저 싸움하다가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받쳐주기를 포기하고 다시 허공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거기 누구 지나가는 다른 사람 없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못 놓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믿어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축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 후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순종 후에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비록 믿어지지 않지만,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하심을,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참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어지면 순종하시려고요? 언제쯤이면 믿어지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믿어지면 순종하려고 하는 분들은 평생 가도 믿음을 하나님이 안 주실 거야. 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어지지 않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체험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2마리의 소에게 멍에를 메우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2마리의 소 중에 어느 한 마리의 소에게 곱비를 매기 위해서 2마리 소를 싸움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에 이긴 소에게 농부가 곱비를 메어서 끌고 가면, 그러면 싸움에 진 소는 그냥 싸움에 이긴 소를 기가 죽어서 순순히 졸졸졸 따라가면서 밭을 갈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2마리의 소가 각각 서로 기싸움하면서 각기 자기 멋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주인이 밭을 갈기가 힘듭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밭가는 2마리의 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한 가지의 깊은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일할 때 주님이 나의 멍에를 매자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 매자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한쪽은 누가 메고 계세요? 주님이요. 나와 주님이 지금 함께 멍에 메고 일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 메고 일할 때 곱비는 누가 매는 게 좋겠어요? 네? 누가 매는 게 좋겠어요? 그럼요, 주님이 매는 게 좋겠지요. 나는 그냥 쫄쫄쫄 따라만 가면 되니까. 곱비 매는 소는, 곱비 맨 소가 가는 방향으로 주인이 끌고 갈 때마다 얼마나 코가 아프겠어요. 그죠? 그 곱비 안 맨 소는 그냥 곱비 맨 소가 가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 해결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멍에 메고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곱비 메고 앞서가며 일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곱비 메고 앞서가시게 하고 나는 뒤따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겠지요. 예? 당연히 주님이 곱비 메시게 하고 나는 뒤따라가는 게 편하고 좋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밭 가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아니, 뭐 먼저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 싸움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누구하고요? 예수님하고. 싸워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듣습니다. 근데 왜 자꾸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주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기는 구하면서 왜 자꾸 여러분이 주님과 싸우면서 이기려고 하시냐 이 말입니다. 왜 이긴 소처럼 주님보다 내가 앞서가면서 자꾸 주님을 뒤따라오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왜 모든 일을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렇잖아요. 지는 거 쉽잖아요. 이기려니까 힘들지요. 지는 거 간단하지. 싸우기도 전에 그냥 손 들면 돼. 졌습니다. 끝났잖아요. 항복. 그럼 싸울 필요도 없잖아요. 어차피 주님과 싸우면 내가 지는 게 뻔한데 내가 기를 쓰고 이기려고 하니까 지면서도 더 힘들게 지는 거란 말입니다. 싸우기 전부터 처음부터 주님께 손 들고 졌다고 하면 싸울 것도 없잖아요. 그럼 주님이 곱비 메시고 앞서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난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럼 또 물을게요. 그럼 주님과 싸워서 지는 게 뭡니까? 뭐가 주님과 싸워서 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졌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내게 해결해보다 안 되면 주님 찾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내 주여 주님이 맡아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란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꼭 하다가 안 되어서 주님 찾는 사람이 부르는, 즐겨 부르는 찬송이 뭔가요? 338장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니 진작 손들지요. 진작 싸우기 전에 손들면 되잖아요. 또 내가 해보다가 하다 안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기도나 해볼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니 처음부터 주님과 싸워서 지내니까요. 처음부터 문제 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로 문장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무릎을 꿇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백성들에게 가르쳐 교훈하시기를 무릎을 꿇는 것이 너희의 축복의 시작이다. 무릎을 꿇는 것이.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말은 바라크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항복할 때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우리 인생의 앞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싸워서 지는 건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 사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나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주님께 맡기고 주께 기도하며 주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내 인생을 더 쉽고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너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희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 짐은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의 멍에 매는 것보다 힘들다. 그러나 너 인생의 문제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멍에 매고 일하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고민하며 잠 못 자며 불안해하면서 힘쓰고 애써 하는 것보다 더 쉽게 해결받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저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저의 개척주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1년 동안을 기도하는데요, 제가 부목사로 6년을 심호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하나님이 강권적인 그런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개척을 결심하고 사임하고 1년 동안 꼴짝이에서 준비기도 하면서요, 이 목사가 1년 동안 준비기도 하면서 개척하는 과정에 1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주일이었습니다. 왜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부목사가 본교회를 사임했으니까 다시 또 본교회로 주일마다 찾아가면 교인들에게 짐이 되는 거잖아요.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부목사님 교회 그만두시더니 갈 데도 없나 봐. 이번 주에도 또 오셨네. 이번 주에도 또 오셨네. 주일만 되면 이제 다른 교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골짜기에 들어가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내 수단 방법을 저는 전혀 선택하지 않고, 그러면 가서 그냥 조용히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도록 편하게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고 나면 목사님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바깥에서 벌써 기다렸다고 그냥 어디 반갑다는 듯이 붙잡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등록하게 하려고요. 그니 뭐라 그러겠어요? 아, 예,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싹 위기를 모면하고 나옵니다. 다음 주에 그 교회 가면 틀림없이 이번 붙잡힙니다. 그럼 또 다른 교회 가야 돼요. 또 가면 목사님이 예배 끝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뒤에서 붙잡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그냥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그냥 6.25 사변 때 만난 형제 만난 것보다 더 기뻐하셔. 그냥 왜? 자기 교인들 그런 생각을. 그것도 뭐라 그래야 돼요? 아, 예, 지나가다 잠깐 들렸습니다. 매주일마다 그렇게 교회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얼마나 힘든지요. 그러면서도 1년 동안은 그렇게 기도로 씨름하다가 드디어 12월 28일 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일 동안 금식하면서 제가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4일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야 할 제 사역지를 보여주시든가 인도하시면 어디든 가르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4일 동안에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그 판단의 제 사역지의 결정의 우선권을 저에게 주시는 줄 알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전제로 하고 4일 금식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요. 28, 29, 30, 31 4일 동안을 금식했어요.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못 받았습니다. 응답 못 받았어요. 제가 기도할 때 전제로 하나님께 구한 거거든요. 주님, 이 기간 중에 응답 주시지 않으면 제가 결정하여 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저의 결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님, 이제 제가 찾아갑니다. 그날 하루 보호식하고요. 그 다음 날이 1999년도 1월 2일 주일이었습니다. 아침까지 보호식하고요. 무작정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나섰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한 30분 떨어진 거리에 구미지역에서요. 이제 무작정 제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한가한데 도로변에 세워놓고는요. 그 외에 그 많은 광고 신문 있잖아요. 뭐 벼룩시장 또 교차로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 신문을 여러 장을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내가 내 여건에서 갈 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제게 사임할 때 얼마를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했냐면 1,000만 원을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럼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디에 보증금이라도 걸어서 개척을 시작하려면 여기에 합당한 곳을 찾아봤더니 20몇 군데를 찾았어요. 가지고 지리도 모르는 것이니까 모퉁이에 차를 세워놨으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1,000만 원에 새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여러 군데가 한 20여 곳을 찾아놨는데 메모를 쭉 적어놨는데 뭐 어차피 내가 길 모르고 지금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것 가지고 고민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아무거나 찍었지요 뭐 아무거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여기 초행길이라서 지리를 잘 모릅니다. 신문 보고 이런 거 광고지 보고 지금 전화 드렸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개척해도 세 줄 수 있습니까? 주인이 세 줄 수 있다 그래요. 2층인데요. 저희가 여기 지리를 모르니까 큰 건물을 가르쳐주면서 우리 길을 좀 안내해 주십시오 했더니 조금 지나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안내를 따라서 가봤더니요. 야, 이건 또 공교롭게도요. 딱 그 2층에 새들을 위해서 들어간 곳에 보니까 가운데 시커먼 피아노가 한 대가 달렁 놓여 있더라고요. 한복판에요. 그럼 이제 맨몸에 개척하는 사람이 1,000만 원 가지면 보증금 내기도 바쁜데 거기다가 의자 갖추고 성물 갖추고 하려고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횡재입니까 그게. 야, 피아노 한 대 벌었다. 피아노 준 거 하나 살래도 100만 원이 넘게 하는데. 둘러보니까요, 또 옆에 그 한 30평 되는 건물인데요. 이미 방이 다 꾸며져 있더라고요. 방이 다 꾸며져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사택을 따로 얻을 돈도 없는데 얻을 일이 없어요. 성전은 좀 작지만 옆에 방이 두 칸이 꾸며져 있고 거실까지 꾸며 있고요. 그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건 또 웬 횡재예요? 이 거실 겸 주방이요. 싱크대가 큰 게 빨간 게 쭉 니은자로 달려 있더라고요. 이야. 조금 봤더니 바닥까지도 보일러가 깔려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냥 홀에 들어가서 그걸 세워둬서 하려고 그러면 아니 1,000만 원 가지고도 공사가 안 됩니다. 지금 보증금 1,000만 원 가서 내는 게 그게 전부인데 내 재산의 전부인데 이미 나머지가 다 갖춰진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주인에게 그랬습니다. 저에게 하루만 말미를 주십시오. 아무리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도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 돌아가서 밤새워 집사람과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이 그 전에 누가 있던 교회냐면 그 구미에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구미에도 있는데 그 교회가 확장되어 가면서 교육관으로 쓰던 건물이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제가 그 한 번도 모르는 초행길에서 그냥 이게 번민할 것도 없이 어차피 모르니까 그냥 첫 번째로 찍어서 전화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어떤 곳이냐면 구미 지역에서는 마치 명동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일컫는 것. 그 앞에는 큰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이름이 호박 나이트클럽입니다.
그래서 그 호박 나이트클럽이 구미 시내에 한 번씩 홍보하러 다닐 때 보면은요, 조그만 차에다가 차 위에다가 차보다 큰 호박 모형을 큰 걸 달아가지고요, 이게 5대가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그거 보면 다 알아요. 보통 광고가 아니에요. 차보다 호박이 큰 거니까 모형을 그걸 5대나 줄줄이 시내를 누비며 다닙니다. 호박 나이트클럽. 그런 한복판이에요. 술집, 나이트클럽, 무슨 뭐 그냥 그런 한복판이에요.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못 배운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적어도 개척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세대는 어떠며 그 지역의 성도들의 수준, 아니 그 사람들의 수준은 어떻으며, 이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장소적인 여건이 맞는가, 이런 거 전부 고려해서 사실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 거 보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방법, 내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개척하고 1년 9개월 만에 68평 땅과 건평 2층까지 80평 건물을 주셨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주셨습니다. 그 간증 다 하려면 길고요. 저는 거기서 경험한,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빠르구나. 아마 제가 제 방법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고 개척기를 찾았으면 그렇게 빨리 1년 9개월 만에 성전 건물 땅 상상도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택이 없어가지고 뒤에 성전에다가 짐을 부려놓고 그냥 거기서 자면서, 그냥 그 건물 바깥에 세면장에서 씻으면서요. 가스레인지 설치할 데도 없어가지고 조그만 휴대용 가스레 가지고 밥해 먹어가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게 성전 건물 땅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집사님이 도로공사 소장님이셨는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저에게 하나 주었습니다. 지금 그 건물 제가 가지고 있으면 구미 지역이지만 그래도 한 1억 5천은 가는 겁니다. 서울에서야 전세금도 안 되겠지만. 근데 저 그거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는 줄 아세요?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건물로 다시 들어갈 때 3층까지 사택으로 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3층 사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다 못하니까 교인이 자기 아파트를 구입해서 먼저 준 거예요. 얼마나 큰 겁니까?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근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나님, 제가 언제 저 편하려고 사택 달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지금 이 2층 3층 위에 하나님이 사택을 주시면 여기를 교육관으로 쓰고 유아실로도 쓰고 친교실로도 쓰고요. 여기를 사택 겸해서 교회의 부속 건물로 쓰려고 제가 사택 달라고 그랬지 언제 저 편하려고 제가 아파트 달라고 그랬습니까? 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거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년 9개월 만에 성전 건물 땅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기왕이면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그 교인 축복받게 해주고, 그것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되고 나면 건축원금 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과 씨름 중입니다. 나 여기서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이기 위해서 주여 나 혼자 사택 편한데 나 안 갈랍니다. 이 건물 주실 때까지 안 갑니다. 1년 9개월 만에 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주님 찾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찾으십니까? 내 수단 방법으로요. 하다가 안 되면 주님 말씀합니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한테 내려놓고 넌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멍에 매자. 그러면 내가 너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해결해 주리라. 알프스의 산동네에 사는 어린아이들이 봄이 되어 산에 꽃을 꺾으러 갔다가 그만 너무 깊이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당황하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나이가 제일 위인 소년이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얘들아 우리 집차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는 손을 잡고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길 찾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울며 기도가 끝났을 때 그 아이들 앞에 작고 예쁜 새 한 마리가 와서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이 작고 예쁜 새를 보는 순간 길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이 작고 예쁜 새를 잡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작고 예쁜 새가 그들의 앞에 가진 나뭇가지에 와서 앉았는데 날아가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가까이 가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멀리도 날아가지 않고 조금 지나가서 옆에까지 또 앉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기를 저 예쁜 새가 잘 못 나르는가 봐. 그럼 우리가 잡을 수 있겠구나. 또 살금살금 가서 잡으려고 그러면 또 그 곁까지로 또 날아가서 앉습니다.
아이들이 그 작은 새를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얼마 안 가서 아이들은 어느덧 숲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 앞에까지 나와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길 찾았다. 여러분, 짧은 예화지만 이 예화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의 모습이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새를 따라가는 모습이요. 찬송가 456장의 가사가 있지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 길 찾는 것 잊어버리고 접어두고 앞에 있는 새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일단 주님께 맡겨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은혜의 길을 쫓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충성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마치 취미생활하듯이 하다 보면 그러면 어느덧 돌아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이렇게 감당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문제는 그렇게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또 문제 바라보고요, 또 기도하다 또 문제 바라보고 이제나 저제나. 그래서 도리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낙심하고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하루 주님 뜻대로 사는 걸 즐겨하십시오. 그러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데 일하는 동안에 뭘 내 문제 가지고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라헬과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더라면 아마 7년이 7천년같이 여겨졌을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그런데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곁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고 만족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평강 누리며 살다 보면 어느 때인가 해결해 주실 텐데 그냥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문제 바라보고 주님 한 번 바라보고 문제 한 번 바라보고 언제 해결해 주실래요? 아직도 안 됐네요. 이루고 씨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워지면 도리어 낙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낙으로 살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는 돌아보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앞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뒤를 바라보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얻고, 그래 이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금 함께 하실 줄 믿는 믿음 가지고 맡겨놓고 살아가는, 주의 일에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세 번째 비결을 29절 중반절이 말씀합니다. 내게 배워라. 내게 배워라. 첫 번째, 두 번째 교훈이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 해결함을 받는 근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면, 세 번째 교훈은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다시는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게 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29절 상반절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배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 배우라고요? 주님과 함께 멍에 메고 일하면서 배우란 말입니다. 주님 따라가면서 배우란 말입니다. 주님 굽비 메시게 하고 따라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편하구나.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경험을 통하여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이 훨씬 쉽고 편하게 사는 근본 비결임을 배우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앞으로 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따라가면서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근본 비결을 배우고 나면은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짐들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따라가면서 많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젠 문제가 있어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 따라가며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니까 때를 따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길을 막 걷기 시작하는 어린아이에게 이걸 들고 따라오라 그러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죠? 넘어지기 쉽상입니다. 다치기 쉽상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나이에 아직 신앙이 어릴 때는 이게 한 짐입니다. 정말 너무 무거운 겁니다.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나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해 주시는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서 우리의 영적 힘이 커지면, 우리의 문제는 앞으로도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가도 이거는 무게가 아닙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똑같은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배를 키웠더니요, 우리 믿음의 힘을 키웠더니 똑같은 문제가 우리 옆에 다가왔는데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면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이날까지 주님까지 함께 해주며 체험하셨던 그 경험들이 나를 힘있게 하니까 이제는 이런 문제보다 아무런 걱정이 없단 말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무 걱정이 없단 말. 왜요? 이날까지도 주님이 해결해 오셨기 때문에. 이것도 주님이 때 되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만 되라. 믿음만 되라. 그러면 그게 인생에 더 쉬운 거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의 일컬어 말하기를 그걸 인생의 파도타기라 그러는 겁니다. 아멘. 맡겨놓으면요, 그렇게 힘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능히 감당하여 험난한 파도 가운데서도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담대함으로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고 기도로 도움을 구하면서 맡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맡겨놓고 주의 일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아주심으로 여러분의 심정에 먼저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게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